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 아름다운 주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편 8편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몇 번을 읽었어요. 성경을 몇 번 읽고 오늘 설교 본문도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시편 설교를 떠나서 이 시편 8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시편 8편을 시간 날 때 한번 더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8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이 만물을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인생,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또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1절과 9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주의 이름이 아름답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주의 이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 여기 인도자는 성가대를 인도하는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깃딧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기쁜 곡조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양한 시편이 나오죠. 어떤 시편은 애통의 시, 또 저주의 시, 뭐 슬픔의 시, 뭐 낙심의 시, 그 다음에 뭐 감사의 시, 다양한 시가 나오는데 이 시편 8편은 어떤 시냐? 기쁜 곡조라는 거예요. 아주 기쁜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약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뭐냐? 아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간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는데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빌면 이거잖아요. 강한 사람은 종교가 필요 없는데 약하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약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신앙이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편 8편의 저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소년 때 때려잡았던 소년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전쟁의 영웅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는 장군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음악가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궁했던 굉장한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도 하나님이 필요하더라고요. 따라서 종교라는 것은 약한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모든 사람 약하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하고 또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하늘을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하늘을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봐요. 자연을 잘 안 봐요. 산을 잘 안 가고 바다를 잘 가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 많아요. 부가적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 주시는 것 물론 주시죠. 그러나 그것 더해서 다른 것도 주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나면 오직 예수, 마치 오직 예수가 전부죠. 그러나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다윗도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8편
저는 이 10편, 8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리고 나를 좀 유심 있게 한번 보세요. 야, 하나님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이다. 대단하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디로 치우치느냐? 유물론자가 돼요. 유물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훌륭한 임금님이었고 영역이 있는 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니까 세상 만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지나가면서 나무를 좀 봤어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발견하고 오늘 하늘이 굉장히 며칠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뿌였는데 오늘은 하늘도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려고 했더니 아직 이 동네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지 하늘의 별은 안 보이더라고요. 며칠 동안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표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란 영원히 자존, 스스로 계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냐?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자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아버지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보세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팔자를 고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닌다고 해요. 왜죠? 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팔자 보러 많이 다닌대요. 여러분, 팔자 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를 다 고쳤기 때문에 점쟁이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를 우리 주로 모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모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스스로 자존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보면 이름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단어는 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유익이 되는지요. 내게 어찌 유익이 되는지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입니다. 다시요. 선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 된다. 내게 덕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똑같은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이름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이름 우리에게는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하면 내 인생이 제약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내겐 선하지 않다. 내게 좀 걸리적거리는 그런 존재같이 여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 드릴게요. 기도도 할게요. 헌금도 할게요.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할게요. 6일 동안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못한지요.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선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아름다우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게 유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만물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디까 두셨대요. 어디에 두셨는가?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이름 어딘가에 두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게 뭐냐? 곧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신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이 자연 만물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싶다. 그럼 자연을 보십시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만물을 통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알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고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젖먹이의 입으로 했는데 이 젖먹이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 이 사람이 고물장수예요. 그러면 뭘 보더라도 모든 것은 고물로 보이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은 뭘 봐도 잔을 보면 다 이게 술잔같이 보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장구에 치는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이 악기같이 보이고, 그리고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보면 어떻게 봅니까? 마치 산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기 경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뭐가 보이느냐? 물질밖에 안 보여요. 나의 주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잘 사용하면 물질은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보여줘요. 근데 물질을 잘못 보면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는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선악과는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내게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었죠. 먹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습니까?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죄를 보는 눈이 밝아졌고, 악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남을 정죄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진짜 제가 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가 눈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좋은 걸 보는 건요, 눈이 좀 어두워졌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만물을 보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냐? 온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 온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늘을 꼭 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신 건 맞아요. 그러나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저는 제가 천문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이 많은 인구가 지구에서 사는데 아직도 지구를 다 못 채웠거든요. 그런데 우주의 별 중에 큰 별은 지구에 수십만 배, 수백만 배가 큰 별도 있답니다. 이야, 다윗이 천체만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본 것도 아닌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별 한번 지구만 봐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모르죠. 1000만배 더 큰 별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걸 볼 때 야,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는가? 이런 걸 봐야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알게 돼요. 별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지구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 만든 거예요. 나무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 만들었어요. 땅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 만들었고, 물을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 만드셨고, 공기 왜 만드셨습니까? 나를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그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감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2절 한번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무슨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건요.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그 이름은 온 땅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대적들이 여호와 이름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만물을 제대로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을 주시고 동물을 주시고 식물을 주시고 생명체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야 되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난도질합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허상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얼마나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요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유익하라고 돌을 만드셨잖아요. 돌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파면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쇠도 있고 뭐 다양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금신상, 황소로 만든 그런 금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해요. 이런 사람들 여호와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게 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 주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선물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작죠. 어린아이면 더 작죠. 젖먹이는 어린아이보다 더 작은 자죠. 어린아이, 작은 아이, 갓난아기, 젖먹이 아이, 아주 작은 아이,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이름을 대적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내용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면회하러 갈 때 건포도떡과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도 들고 가죠. 요즘으로 치면 이 다윗이 아마 10대였을 겁니다. 한 10대 한 중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됐을 거예요. 이 다윗은 전쟁한 적도 없고, 다윗은 그리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 형들 면회하러 갔는데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키가 한 3m 되는 거인이 막 여호와 이름을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허락을 받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물매를 들고 가죠. 그랬더니 야, 내가 무슨 개인 줄 아냐? 개 잡는 물매를 가지고 나오게. 내가 너를 새 밥을 만들겠다. 그리고 막 칼을 들고 이제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내가 저주하고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이기겠다. 그러고 나갑니다. 이 골리앗은 힘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용사예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너를 결단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 죽었죠.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의심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가 제일 대단한 줄 알아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실제로는 아빠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버지가 못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나의 아버지는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어요. 가장 능력자인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모든 거예요. 엄마가 모든 것이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이름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아이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하고 말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바로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다는 겁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당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면은 여호와 이름 없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단돈 1,000원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상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누구를 쓰시느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대적자의 입을 막는데 누구를 통해 막느냐? 어린아이, 젖먹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면 저 사람 원래 똑똑하니까, 원래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높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이전에 막 성령의 역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식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유식한 말을 할까?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도 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성경에 보면 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는데 뭐로 만드셨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능력, 권능의 원어를 보면 손가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뭘 만드셨느냐?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이 무슨 뜻이냐? 하늘의 궁창이라는 뜻이에요. 궁창이라는 뜻은 뭐냐? 허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것, 이 하늘이라는 게 뭐냐? 이건 허공이 허공. 공중에 뭐가 둥 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우주 끝까지 연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책이 그렇더라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지금도 우주가 어마어마한데 우주가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허공에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신, 하늘에 매달아 놓으신 그 허공이 점점 커진대요. 이 허공이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공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공을 만드셨어요. 공중에다가, 하늘에다가 허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허공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뭘 두셨는가?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허공에 뭘 두셨느냐? 달을 두시고 별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주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두셨다고요.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불경건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치광이다. 예, 그는 천문학자였는데, 천문학자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말로 이 우주를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꽃 중에도 코스모스가 있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뜻이 뭐냐? 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서양 학자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우주는 뭐냐? 질서다. 그래서 우주의 뜻은 질서라는 뜻이에요. 코스모스. 근데 동양은 또 대단해요. 동양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궁창을 뭐라고 보았느냐? 우주라고 했습니다. 우주. 우주 뜻이 뭐냐? 큰 집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주 공간을 보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뭐라고 했느냐? 큰 집이라고 보았고, 우리 집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 달려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집은요, 큰 집이에요, 큰 집. 그리고 서양인들이 볼 때는, 야, 이건 질서다, 질서. 이 우주는 질서다 해서 코스모스라고 했단 말입니다. 밤에 우리가 하늘을 보면 여기서는 안 보여요. 하도 이 공기 오염이 돼서. 근데 제가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아주 깨끗한 그런 시골에 가서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럼 밤에 되면 하늘의 별이 초록초록 빛나요. 이 서울 경기도에서는 이 하늘의 별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골 같은 데 가서 깨끗한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말이, 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한 6,000개 정도 된대요. 근데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많으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궁창을 두셨어요. 보세요. 하늘 안에 궁창이 있잖아요. 하늘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우리가 볼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되고, 보이지 않는 별은 꺽꺽꺽꺽 해도 부족할 만큼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별을 재다 보면 이 별이 있는 데서 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날아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세우신 이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 오는데 어떤 별은
그때 출발한 별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별은 아직 출발해서 오지도 못했다는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별의 속도를 볼 때 이 광년이라는 말을 하죠.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커요? 그걸 1초에 째깍하면 7바퀴 반을 도는데 그 광년을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속도로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아직도 못 온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우주 정연한 이 질서 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까불면 이거는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하고 다 감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하늘을 보세요. 하늘에 보이지 않으면 컴퓨터 치면 깨끗한 하늘을 찍은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공간에 두신 그 큰 집, 그 질서 정연한 걸 한번 보시고 감탄을 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우주 왜 만드셨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모든 만물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위해 지었느냐? 우리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심할까봐 하늘에 막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해와 달과 별들과 막 온갖 것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거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감탄을 해야죠.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대조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인간을 보세요. 우주에서 한번 지구를 보세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큰 아파트들이 막 수천 세대 되는 아파트들을 위에서 보잖아요. 보면은 진짜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우주 끝에서 한번 지구를 한번 보세요. 나라는 존재 보일까요?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점도 안 돼요. 그렇게 작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땅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이 얼마나 크고 지구보다 수십만 배 되는 그런 별들을 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히브리어로 이게 자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억하다. 생각한다는 말이 마음속 깊이 기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대체 뭐길래 자기가 자연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야,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 하늘의 이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많은 별들을 만드셨나. 이 자연 만물을 보니까 이게 막 놀라움 자체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았더니 내가 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 사람, 인자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근데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면 시로서는 미적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인자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 이 다윗이 하늘을 봐요.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봤더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각하세요. 깊이 기억하셔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늘에서 뭐 보이지도 않는 나 같은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신다. 인도해 주신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볼까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인간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인간보다 더 영화로운 존재는 없고 인간보다 더 존귀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방송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좀 마음 상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10억의 가치가 있다. 아니, 인간이 겨우 10억밖에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냐?
우주가 대단하잖아요. 우주가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우주를 다 바꿔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천사를 인간보다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천사는 인간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인간보다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보다 더 못하다는 존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산을 섬겨요. 인간이 산보다 못합니까?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보다 못하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천사를 섬겨요. 천사 섬기지 마세요. 천사는 우리보다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누구 발요? 나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왜 만드셨는가?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다스리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선시대부터 어떤 사상이 있느냐? 일은 능력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을 다스리게 하셨는가? 일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일하는 곳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자예요. 난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있다. 그럼 일 안 해도 평생 먹고 살겠죠. 아니야,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해볼까요? 아니, 한 10조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조 정도면은 하루에 뭐 몇십억씩 써도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잖아요. 만약에 제게 한 10조가 있어요. 당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목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가정주부가 가정을 돌보는 거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 이거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거 굉장히 기쁨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복을 주시기에 두 가지 주신 선물이 있어요. 하나가 뭔가? 먹는 거예요. 하나는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지 않는다. 여러분의 기쁨의 절반을 뺏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씬하기 위해서 먹지를 않아요. 그의 기쁨에 상당히 많은 걸 뺏겼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일 안 할래. 난 놀고 먹을래. 그 사람은 기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왕이 돼도 일이 있다고요. 대체 누구를 우리 발밑에 두셨는가 볼까요?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소와 양, 가축을 말합니다.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 옛날 사람들은 집에 뭐가 있는가? 우리의 소와 양이 있죠. 이 가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뭐가 있죠? 들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공중에 뭐가 있습니까? 새가 있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바닷길에 다니는 뭐 물개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우리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나야, 나. 여러분, 우리가요, 대단한 존재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여호와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 아름답습니다. 온 땅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보아도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호와 이름은 아름답지 않아 하고 대적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은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알았어요. 여호와 영원히 자존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 땅에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면요. 시편 8편 1절과 9절의 생각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난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축소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이 고백이 바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이 이걸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십니까? 그래, 너는 왕이다. 왕이 되잖아요. 저는 혼자서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때 여호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름은 뭐라고요? 아름답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허락했다면 이건 내게 나쁜 건 아니다. 이건 내게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게 나쁜 것이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한 것이 닥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 이름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아름답다고 봤단 말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주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주의 이름을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젖먹이와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대적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지 않대요.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 이름이 아름다운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